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서 구원자가 된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자가 된 재판장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어제 말씀하고 같이 몇 시대 그리고 몇 시대에 걸친 예언과 그리고 몇 겹의 예언이 한 본문에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 또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당시 성도들과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 이게 큰 위로와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는 위로와 은혜를 발견하면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소위 더러운 옷 이것을 입은 상태로 여호와의 천사라고 불리는 이의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새 옷을 입히시죠.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죄를 다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렇게 나오죠. 즉 그 말은 더러운 옷을 벗긴 게 죄를 벗겼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더럽다는 것은, 더러운 옷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죄, 더러운 옷, 죄로 가득한 상태로 소위 여호와의 천사라고 불리는 분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 이 그림은 뭐냐면요. 지금 재판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불리는 분이 좀 이상합니다.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재판의 그림이에요. 보통 소송당한 피고가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피고의 양 옆에는, 한쪽에는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 변호인이 있고, 또 다른 쪽 옆에는 피고를 고소하는 원고가 있습니다. 그 고소하면서 대적하는 원고가 바로 여러분 사탄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탄은 이 피고 오른쪽에 서서 그 피고인 여호수아를 막 대적한다, 고소하는 거죠. 막 그에 대해서 들춰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여기 피고가 서 있고, 그리고 그 죄를 들춰내는 검사 또는 원고가 오른쪽에 있고, 그게 사단이죠. 그리고 변호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완전히 재판인데,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앞에 있는 사람은 재판장인 겁니다. 재판장. 재판장 앞에서 원고와 피고, 그들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앉아 있어야 돼요. 스승과 제자들은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스승 앞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그리고 원고니 피고니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서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됐습니다.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서서 했습니다. 졸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가르치는 스승은 스승의 자리에 딱 앉아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마찬가지로 재판장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오피스, 오피스라고 하죠. 직입니다. 직. 과장직, 사장직, 회장직, 재판장직이라고 하죠. 그 직인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재판을 할 때도 재판장은 반드시 앉아 있죠. 그리고 변호인이 나와서 서서 얘기하고, 검사도 나와서 서서 얘기하고 그러죠. 딱 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고인 여호수아가 서서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서가지고 있다. 그리고 원고인 사탄도 뭐라고 합니까? 그 천사라고 불리는 분 앞에서 서서 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천사라고 불리는 이는 여러분, 그가 바로 재판장인 거예요. 당연히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정확히 보면요, 그 천사는 서 있다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만 없어요. 즉 이분은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판결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탄이 그분 앞에 예의를 갖추고 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라고 불리는 분은 사탄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인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이 천사라는 분이 누굴까요? 이거에 대한 힌트가 그 다음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걸 보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여호와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마치 여호와가 다른 분인 양,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죠? 거기 앉아서 사탄에게 뭐라 합니까?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창세기 34장에도 저희가 봅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씨름할 때 천사라고 하는 분과 야곱이 처음에 씨름해요. 근데 씨름하다가 나중에 가서 그분의 얼굴을 딱 보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거기서도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기서도 스가랴서에서도요 천사라고 나오는데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창세기 34장하고.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가 사탄을 정죄한다. 마치 다른 분처럼. 여러분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도들은 여러분 절대로 특히 유대인들은 이거는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영원한 미스테리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바로 아는 거죠. 뭐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으로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사탄 보러 사탄을 책망하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네. 지금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여호수아와 사탄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재판장입니다. 그분 앞에서 제사장 여호수아를 파멸하려고 사탄이 그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비단 한 사람 그 당시 제사장 여호수아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물론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에게 해당되는 장면이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이 세상 모든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입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하죠.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소위 제사장들인 성도들에게 일어날 장면이 마지막 때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게 모든 대제사장들에게 우리들에게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당시 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일을 지금 또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 다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일어날 일은 뭡니까? 피고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죄로 더러워진 거라고 그랬죠. 즉, 죄가 없지 않다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원고가 사탄이죠. 검사죠. 그 원고가 고발하는 그 모든 게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성도의 죄를 낱낱이 다 들춰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거룩해도 전부 다 그 앞에서 여러분 입번끝 하나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바로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놀랍게도 그 재판장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 주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고발을 사실이죠. 그걸 다 이 한마디로 일축해버린다는 겁니다. 다 일축해버려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탄아 이들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택한 자다. 왜 건드리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인데 감히 그를 고발하느냐? 하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여러분, 더러운 옷, 그 모든 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네, 택했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일축해버려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냈다는 건 뭡니까? 심판 속에서 꺼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슬린 거죠. 심판의 그 환난과 재앙이 그 흔적이 고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혹독한 흔적이.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서 그 대가를 이미 치렀다. 그 뜻인 겁니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사람은 이미 불에 들어간, 이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 아니냐. 대가를 다 치른 사람이 아니냐. 그러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요,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가서 대가를 다 치렀는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는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선지서에서, 특히 이사야서에서 이게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랴서에서는 이게 아주 간략하게, 사실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나옵니다. 예. 그걸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주님의 진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죄에 합당한 대가인 불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그거를 이사야서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자세하게 손과 발이 찔렸다 그러시면서 주님의 종이, 고통받는 종이 그렇게 한 분을 통해서 손과 발이 찔림으로써 주의 백성이 치유받는다, 그렇게까지 기술하시죠.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주님의 백성이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대제사장께서 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슬린 상태로, 다 탄 상태로 그 고난을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사탄이 그거에 대해서 감히 뭐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스가랴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주 신비하게 기록을 합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근데 신비스럽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예수는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예요. 여호수아를 헬라어 발음으로 한 게 바로 예수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지금 여호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상태로, 거슬린 상태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계신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이게 바로 참 예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도, 그 당시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백성들로서 주님 앞에 설 때 저희는 죄인으로 더러운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그 심판의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진 우리를 고발하는 사탄보로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은 내가 택한 자다. 이들은 내가 택한 자다. 이들의 죄는 이미 다 치러졌다. 감히 이들을 고발하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러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면류관까지 씌워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도록, 영광스럽게 되도록.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 옷은, 그 면류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내 마음과 영 속에, 내 인격 속에 계셔서 나를 바꿔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도를 사랑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면류관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의 열매들이 다 면류관처럼 내 속에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오직 그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 속에 맺혀주신 그 열매들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고 후회스러운 거 투성인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불 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살려내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내가 택한 자다 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우리는 심판장이 우리를 위하시며 세우시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 속으로 들어가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재판대 앞에 이미 서신 것과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기에 저희가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주 심판자 앞에 설 때 그날이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위하시며 이는 내가 택한 자라고 그렇게 지켜 세워주시며 면류관을 주시는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날을 바라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저희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리고 성도를 깊이 사랑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